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안식일에 각 처소에서 이 날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음의 노독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본향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하로는 믿음의 노력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늘 본향 찾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화시켰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깊은 물속에 있는 이 빙산은 물 밑에 있는 부분이 10분의 9나 차지하고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많은 배들이 이 빙산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이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0일 첫 항해로 영국의 사우샘퍼슨에서 출항해서 뉴욕으로 항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밤 4월 14일 밤 11시 40분 갑판을 지키던 한 선원이 450m 전방에 우뚝 솟아난 20m가량의 빙산을 보았습니다. 빨리 선장에게 연락해서 핸들을 틀었지만, 키를 틀었지만 그 달리는 속도 무려 43km, 저육중 핸드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 속도로 인해서 핸들을 이미 틀지 못하고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했다가는 마치 이 커다란 불침선이라고 불리던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망가질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모세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모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느끼며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기억하면서, 또한 하늘에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그는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참고 이겨냈다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은 때만 되면 그들이 날아가야 할 행복한 곳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 철새들이 그 시기와 때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철새들은 밤에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그들이 날아가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보고 하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하늘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함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까지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늘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어의 기소 본능은 참 유명합니다. 어리학자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에서 연어의 치어들을 방류합니다. 대서양으로 간 이 연어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3, 4년이 지나자 이 연어 치어 속에 칩을 숨겨두었는데 그 칩을 숨겨둔 연어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뚫고 올라와서 그 폭포 위에 있는 상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연어들은 이 아가미가 찢어지고 어떤 연어들은 이 지느러미가 터지고 어떤 연어들은 척추가 휘어지는 그런 세파 속에서도 이 무서운 물결을 뚫고도 그들이 올라왔다는 사실 때문에 연어의 기소 본능은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기소 본능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될 하늘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세상에 어떤 이욕과 시련과 세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연어처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거룩한 기소 본능을 품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철새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의 안식처를 찾아가듯이 우리는 뒤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까지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이 세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제 세상의 끝이 아닌가를 더 자세히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세상이 그리 멀지 않음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서 주의 재림이 어느 때까지 이르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재림을 얼만큼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나은 번향을 삼아하는 믿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향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왔음을 배울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다 고향을 갑니다. 근데 사실 어떤 위치적인 고향으로 간다기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향은 아버지의 품이라고 말씀도 하죠. 더 나은 본향,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선을 하나님께 드렸고 6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런 노아 방주를 지었고 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였다.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각 시대마다
그들의 상이 다르지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자세,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속주의 공로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성경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강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심을 받았다. 120년 뒤에 올 홍수지만 그는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배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께서 오신 날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날은 멀지 않음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더 나은 하늘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였다.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은 순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시대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황은 다 달랐지만 동일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노력들의 모든 삶의 공통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정말 그리워하며 그 천국에 사모하며 우리의 눈이 눈물 지으며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나그네의 의식이 살아 움직였다. 나그네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방랑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뚜렷한 사람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하늘 본향,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성을 지어주신 하늘 본향이 분명한 목적지가 뚜렷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나그네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하면서 명절을 맞이하면 연수도신 분들이 이 철책선 가까이 와서 망경을 바라보면서 북녘 땅 자기의 고향을 두고 바라보면서 애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향민들의 서름을 옆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끊어진 철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기차만 타면 갈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두 손을 모아서 북녘 땅을 향하여 아마니 하고 소리 지르면서 애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본향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저 하늘 본향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두 번째의 삶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글을 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윗은 시편 119편 5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비록 그가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궁궐에 살았지만 그 궁궐조차도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임을 그는 인식하고 늘 하늘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땅에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림 신대가정 542쪽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처소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다시 슬픔이 없을 것이며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에 매장된 애정의 만가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들은 혼인 예복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글입니까?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비록 이 땅의 사는 삶이 고통스럽고 걱정과 번민으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닌 우리의 하늘 본향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온 삶이 다 분명해진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늘 문제투성이의 삶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이 분명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거하여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늘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동서남북과 함께 동시에 하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상 주시는 네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그 상은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은 산 소망이요,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본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우리 송기정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회에 옵니다. 그에게 월경이 주어지고 이제 작은 상품 하나로 화분이 주어집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이제 가미카요가 울려 퍼지는데 이 송기정 선수는 그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가 부끄러워서 받은 상품으로 일장기를 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서 그는 깊은 통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비록 그는 금메달을 땄지만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No Japan, 나는 코리안 송기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행복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늘 새 예루살렘,
더 나은 본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알 수 없이 인근 근처 마을에서 비를 피하는데 시간이 꽤 지나도록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 비가 그치기는 하는 걸까?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그치지 않은 비를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갈 것입니다.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의 그 번민과 이 땅의 모든 염려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19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수고가 마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보장이 있습니다. 이 하늘 보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큰 힘이 되시고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달은 저희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노덕들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시고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위해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더 나은 하늘 보장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인들에게 강한 체력을 내주셔서 끝까지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한 이때 우리 사랑하는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내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엄숙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난국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대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이러한 때에 정말 마지막을 더 잘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 주의 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모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안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